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조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늘 기적 사건을 살펴보면 우리 삶 속의 삶의 주제들을 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적이 바로 내 삶에 임하도록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함께 더 힘을 좀 내서 이제 말씀을 은혜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의 각오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일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무엇보다도 이 기적을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은혜와 기쁨과 새 힘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적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 이적 또는 표적 또는 이와 같이 기적이라 이런 말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 편에서 볼 때 사용하는 말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병을 고쳤대 또 누가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야, 그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네. 그렇게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은 실은 일상적인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병을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일, 그건 하나님 앞에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인데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기적이야. 그건 이사야. 또는 표적이라 이런 말들로 대신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의 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이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썩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웃는 거죠. 빈정거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까?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표적을 보이라. 그래서 표적을 이와 같이 보이라고 요구할 때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놀라고 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나는 못 봤는데,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러죠?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는 거예요. 난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 나에게도 표적을 또 보여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일지라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못 박으라 외치던 그 사람들이 오늘 대부분 예수님의 표적을 이와 같이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 5개와 보리떡 이와 같이 그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이와 같이 먹고 남은 그 장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100가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 속에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현장에도 틀림없이 그분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오늘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분명 기적을 보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떡을 얻어먹어 보았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떡으로 자신의 배를 불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 많이 있지요. 그러나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또 요구하기 시작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기적과 표적이 때로는 믿음으로 가는 동기부여는 할 수 있다 해도 그 기적 자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기적을 그렇게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중에 한 사람 나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지 못할까 그 말이에요. 내가 놀랍게도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기적에 대한 이와 같은 기대감이 크게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지, 오늘 한마디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불어서 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자꾸만 뭘 합니까? 의심이 생겨요.
아니 말하지 않아도 자꾸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의심이 생겨요. 우리가 보세요. 병 고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들으니까 이 중국만 가도 이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축복하면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그냥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도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냐? 물론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주님보다는 의사를 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도 의사 말을 의지하긴 해야 해요. 의술도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의사의 말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감기 걸려서 요즘 병원에 가시면 자,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 우리 다 그 의사가 시킨 말 그대로 어때요? 따라합니다. 누구 말이니까요? 의사 말이니까. 나를 위해서 의사가 말해준 그 진단 내용을 잘 듣고는요, 그걸 꼭 지키려고 해요. 또 약국에 가면 약사가 제가 어디가 아픈데 약 좀 주세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약 복용하고 이렇게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하시잖아요. 자, 이 복용하는 그 방법까지 잘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병에는 이런 음식이 꼭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멀리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지키려고 구에다가 먹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난리를 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해요. 사모하라 그랬더니 사모를 하지 않아요. 사모를 한다 그래도 며칠 동안 할까요? 한 2박 3일쯤 하다가 집어치워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의사 말은 누구 말처럼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늘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잊어버려요. 저 밑에 층에 내려가면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뭐라 그랬더라? 제목이 뭐였지? 이 정도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 중언부언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 기도를 못 들었나? 그래서 또 그 말하고 조금 있다 아니 못 들었나? 또 그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기도한 거 다 뭐예요? 잊어버리는 것. 자, 그래서 믿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이 하나님 편에서 일상적인 것일지라도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죠. 그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이 되셔야만 합니다. 또 오늘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야 할까요? 주를 향한 큰 소망이 여러분 가슴에 채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고 소망이 가득 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같이 우리 몸에서 타오를 수 있는 심령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은 우리가 들으니까 지금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지창조를 읽다 보면 어때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 사건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들입니다. 기적의 원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적 속에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하시죠.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까다로운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지를 창조한 땅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오늘 말씀 보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히브리 말로 혼돈이라는 말은 토우하고 또 뭐라고요? 공허는 보우, 그런 말입니다. 토우와 공허했다. 그래서 보우했다, 이런 소리인데, 구약에는 창조하다는 뜻을 생각하는 말이 세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말이 바로 우리가 1절에서 사용된 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을 바로 바라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말은 1절에 사용된 그대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사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것은 물질 재료로부터 더 나은 물건을 만들어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것에서 또 다른 새로운 더 좋은 걸 만들어낼 때 쓰는 말을 아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 1장 16절 그리고 25절 또 26절에 같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은 뭐냐? 야찰이라는 말은 아사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의 사물, 있는 그 사물들을 이제 완벽하게, 아주 이와 같이 정확하고 바르고 완벽하게 만들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오늘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창조 행위를 가리킬 때에 아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2장 7절 말씀에 한번 보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뭘로요?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 전혀 다른, 그죠? 다른 것을 만들 때 이 말을 쓸 때 오늘 야찰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에 따라서 이 말이 다 각각 다르게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무에서 유로 바라라는 말은 오늘 창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오늘 역시 같은 말로 우리가 이제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무에서
창조하셨다. 뭔가 있던 세상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늘 세상을 만들어내셨다.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한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의미와 또는 그 기적의 정확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 없는 혼자 하신 단독 일이 사역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의지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서부터 66장을 쭉 읽어보면, 자,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 20장부터 66장까지 열심히 한 10번, 20번쯤 읽어보면 거기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 거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5절 이후에 보면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이사야 43장 1절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42장 5절로 9절 보면은 인류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삶을 통해서, 자, 믿음으로 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실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 안에는 전에는 무에서 없던 것에서 이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믿음 속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온전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창조의 능력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 그 능력이 함께 담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가진 것 없다고 실망하고 조건이 너무나 나쁘다고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무에서 오늘 모든 것을 창조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우리가 속한 모든 가운데에 오늘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질서대로 창조하신 기적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길게 보았지요.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을 아주 세밀히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으로 나누었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식물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과 바다와 생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엿새째는 오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육지의 짐승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심한 그런 그 창조 사역을 기울였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것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살펴보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고 세밀하고,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준비하신 후에 누굴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먼저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거기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걸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주의 모든 걸 주장하고 관장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이 아닌 그 이전에 인간을 만들었으면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만약 할 일을 주지 않았다면 살면서 얼마나 지루하며 살겠습니까? 할 게 없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고는, 그리고 할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오늘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는데 분명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나를 위해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뭘 준비하신다고 되어 있나요? 날 위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창세전부터 택하고 일꾼을 삼으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작정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질서가 있고 또한 세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와 같이 가운데에도 질서가 있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오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해 놓으시고는 꼭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26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창조를 하시고 뭐라 그러느냐?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천지가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그게 복이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걸 지켜보시면서 순종하는 그 모습, 되어지는 그 모습 보고 좋았더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어떻다는 거죠? 아름다운 일이 생겨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상상 못할 만큼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름답다라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로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나 오늘날 구원의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말없이 순종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놀랍게도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누가복음 5장 오늘 4절로 6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뭘 잡아요? 고기 잡고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바울이나 오늘 마태나 오늘날 무디나 오늘 찬송가 작곡하는 존 뉴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인생도 이렇게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정도 누구의 가정처럼은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바꾸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바꾸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바꾸어지고 이런 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말 한마디 가지고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막힘이 없이 다 오늘 승리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은 무엇 때문일까요?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정말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 만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슬슬 풀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